소요리 문답 강해. 오늘은 100문입니다. 107문까지. 이전 방식으로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00문 주기도문의 시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인데, 이는 도울 능력과 준비가 된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아이처럼 거룩한 경외심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과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구원받는 것이 놀라운 이유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제 성도의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도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수양, 즉 양자됨이라고 말합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지침이, 기도의 기준이, 기도의 규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부분은 머릿말이고, 둘째 부분은 6개의 강구들이 있고, 셋째 부분은 맺은말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의 머릿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바르게 대화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거죠. 거기서 가장 먼저는 뭐가 나오죠? 머릿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머릿말은 부른말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기도에 대하여 주기도문의 머릿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기도는 아버지를 부르는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아버지를 아빠라고 여러분 부르십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가 음해가지고 아빠라고 잘 못 불렀어요. 근데 우리 요즘 아이들은 귀하게 자라가지고 아빠 아빠 할 때 내가 옆에서 보기에 너무 좋아요. 다 큰 남자 아이들도 결혼해도 여자 아이들은
아버지가 이제는 은퇴를 하셨는데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동생들은 보니까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물론 저도 아빠라고 한 번씩은 불렀지만 저의 공식 명칭은 내 아버지인 거죠. 여러분, 아빠는 아이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아이 용어이고, 커서도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정겨운 용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도 기도합니다. 저는 교회에서만 자라가지고 어떨 때 드라마를 보면서 다른 불신자들이 기도하는 걸 보고 처음에는 문화 충격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저거는 기도가 아닌데?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이 그냥 인격적이지도 않고 살아있는 대상도 아닌데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종교심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놀라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면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을 때부터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저씨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만 불러도 맞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성도만이 부를 수 있는 기도의 부름이고, 성도만이 다가갈 수 있는 기도의 대상인 거죠.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인 거죠.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는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제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유년주일학교 때도 아버지라고 불렀겠지만은 청소년 시절에 어느 날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부르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돼요. 침묵해도 되고 말해도 되고, 여러분 부르짖어도 되고 탄식하며 울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기도는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를 자랑스러워하고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유는 자녀가 자신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자녀를 입양할 때 아버지 없는 아이에게 자신이 아버지가 되어 주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사주려고 합니다. 자녀가 자랄 때까지 보살펴주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자란 자녀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자가 되어주고 격려자가 되어주는 거죠. 자신의 자녀가 아닌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매우 큰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죠. 입양된 아이가 아버지에게 가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아버지는 아이의 말을 들어줍니다. 먼저 아버지가 아이를 입양함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아이에게 이미 보여주었던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아버지가 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필요한 것을 주는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 많은 아버지로 생각하도록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이가 아빠에게 아무 끄리낌 없이 달려가 안기고 당당하게 필요한 것을 말하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이고 무례한 자녀가 아버지께 와서 자신에게 당장 집중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이 아이는 정중하게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기를 보라고 아버지에게 소리 지르며 아버지를 손으로 당기거나 때리기도 합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무례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정중하게 말하고 존경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자녀가 아버지에게 가듯이 자유롭게 갈 수 있죠. 그러나 자녀가 존경심을 가진 태도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말씀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말할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손하게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버릇없는 자녀는 아버지께 갈 때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 말고는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화내고 울고 소리 지르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윽박 지르는 거죠. 그러나 지혜롭고 순종하는 자녀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아버지가 자신보다 더 지혜로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장 유익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가 해줄 수 없다고 하면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버릇없는 자녀처럼 굴면 안 됩니다. 기도 가운데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에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구절은 우리 아버지야. 이것은 자녀가 아버지에게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첫 구절은 또한 우리가 평범한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심으로 우리는 안심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가 존경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이신 반면 우리는 죄인된 피조물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공손할 뿐 아니라 경외심을 가지고 경건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전도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다는 뜻은 하나님이 단지 하늘에만 계신다는 뜻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십니다. 온 땅에 충만하시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늘에 계신 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무한한 권세를, 온 땅의 영광스러움을 가지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아니하여서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필요한 것을 말하려고 인간 아버지께 나아갈 때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지 않고 엄하게 대하고 무정한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주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기꺼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값진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녀가 인간 아버지에게 필요를 말하려 나아갈 때 그 아버지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주고 싶으나 줄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없는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들어주기 어려운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 번째로 우리 아버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구절은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담대히 언제든지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이 첫 구절이 가르쳐 주는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아버지야 입니다.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내 아버지라고 부를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라 부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와 기도가 단지 개인적인 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자기 혼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그 사람을 구원해 자기 교회의 한 부분이 지체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물론 나의 아버지죠. 기도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성도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더불어와 하나됨의 가치를 알고 기도에서부터 이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성도님이 고하였습니다. 그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에 낙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동네에 있는 예쁜 누나가 전도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그 예쁜 누나 부르고 교회를 나왔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주기도문을 외우며 세례 공부를 하다가 그는 깜짝 놀랐어요. 나에게도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나를 고아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내버려 두시지 않는구나. 그는 그 뒤로부터 자신의 마음속에 빈 구석이 다 채워졌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겁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를 기도하는 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결국에는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네 세상에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넉넉히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체험받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감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돌보시고 이끄시고 우리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신 이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놀랍고, 그 기도 가운데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세상을 바라봤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이제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나도 그 아버지 더 사랑하기를 다짐하며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 원문과 영어 번역에는 우리는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되지만 오늘 이 본문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대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아버지야, 그게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하늘에 계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삶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힘은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중심의 생각과 어려움을 다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나의 아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돕기를 준비하고 또한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도 더욱 사랑하고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도울 능력과 준비가 된 아버지께 나아가는 아이처럼 존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그에게 가까이 나가고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기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